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로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진로, 나는 무엇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하며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좀 느릴 수도 있지만은 그 목적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가려 하다가 빙빙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이 뭔가, 내 성품은 어디에 맞는가, 이런 것들은 직업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직업 외에, 직업으로의 부르심 외에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소명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명은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소명은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소명은 내가 가지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실한 것과 충성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착한데 깨얼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맞겠죠. 착한데 성실해요. 그거는 세상입니다. 착한데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착한데 성실한 것이 방향성이 더해질 때 그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에 성실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었으니 나는 이 일에 성실하리라. 이때 충성이라고 합니다. 마당을 쓸던 마당새가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대감마님이 불러요. 마당새야, 너 오늘 산에 가서 오늘 그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약재를 켜오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당새는 네 마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녘에 대해서 마님이 찾습니다. 마당새야, 그래 가서 약초를 켜왔느냐? 무슨 약초를 켜왔느냐? 물으니까 마당새가 머리를 욱적욱적거리고 그래요. 저는 마당을 썰었습니다. 마당새는 성실한 겁니다. 하지만 충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한과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시몬,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자들 안에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삼총사였습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다 세 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산 밑에 내려와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데 올라가는 여정에 갈 때는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 된다면 누가 이제 그 좌정성, 우정성 할 거냐 이것입니다. 누가 오른팔 할 거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자가 지금 오른팔 할 것 같은데 힘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엄마가 와서 주여, 주의 나를 차지하실 때에 우리 아들 둘이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또 제자들이 듣고서 12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도 자기들의 부모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이게 돛대같이 내잘랐다가 나가니까 이게 융화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을 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부인하며 도망간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 주님 오른편, 왼편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반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 부인하고 뭐 하다가 팔아치워서 은30에 예수님 팔아치운, 그러다가 스스로 자살한 제자도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공동체를 함께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에 따라온 패배감과, 그리고 십자가상에 뻘거벗고 도망간 도마 같은 제자도 있고, 나는 끝까지 따라갔다 이가 하는 베드로도 요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인간 군상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렸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은 그 뒤를 수종들듯이, 마치 수종들듯이 조력자가 되듯이 중보자가 되고, 베드로의 모든 행적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을 자세히 살피고 곰곰이 연구하고, 아마 요한 사도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외향적 성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내향적 성향의 사람은 안에 혼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내향적 성향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요.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때, 그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마다 더 큰 힘이 생겨나고 더 큰 에너지가 생겨요. 요한 사도는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이고, 그는 묵묵한 사람이고, 하지만 우직하게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연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해서
한 사람은 그물 던지는 자의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은 마치 그물을 깁는 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조금 지나니까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가 족보도 모르는 그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수칙을 세워줘야 될 때 교회가 또 한 번 확 분열될 뻔했습니다.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서서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회는 연합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연합함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교회는 마치 부부와 같아요. 남편 장가가지 않은 남자를 그냥 늙은이지요. 그런데 장가가서 애 낳은 늙은이를 아버지라고 하고 할머니라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냥 아가씨가 늙었어요. 노처녀가 되고 혼자 늙어도 노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서 애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노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라 하든지 할머니라 합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된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 깨지면 이상해요.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어요. 파송해서 두 개로 분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너무나 교회들이 많이 분열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기에서 깨어진 교회마다 서로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교회가 깨지면 서로 다 약해져 버려요. 서로 다 약해져 버려요. 근데 그 깨어짐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름은 어제 말씀대로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분리하고 이간시켜서 서로를 깨트리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할 때에 우리는요, 서로 다른 재능이 모여요. 서로 다른 은사가 모여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은사가 강한 사람들과 재능이 강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요. 은사가 강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한 은사로 주를 섬겨갑니다. 주로 이분들은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서 그래 쓰임받아요. 근데 재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의 강한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재능을 은사화시킵니다. 은사화시켜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은요,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늑대나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던 그런 재능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수금을 타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의 수금 타는 재능이 성령의 능력,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재능이 은사화되어서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있는 상황과 특별히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 사람들을 말씀의 종이라 그래 속지 말라고, 이 사람들 불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앉아서 성경 읽고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서삼경 늘 그렇게 읽듯이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해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산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기도 생활에 막 몰입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하면 이 사람들 보고서요 무식하게 말이에요. 방언이나 랄랄랄라 하고 이래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쪽을 공격하면서 뭐라 그러냐 방언도 못 받은 목사가 목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재능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과 은사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풀어내어주고 재능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영역 안에서 풀어내어서 가르치고 또 다양한 재능들 속에서 찬양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혀서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고 아름답게 섬겨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내남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연합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서로 세워져 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깊은 은사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깊은 재능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이 지역과 이 사회 안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가정을 돌아보는 신방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